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에 최초로 맨 처음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관리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관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가문과 자손들이 복이 아닌 화를 입게 된 매우 불행한 임금이지요. 다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을 다른 이에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동하지 아니했다면, 그리고 명령을 잘 지켰다면 계속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누렸을 터인데, 망령되이 행하여 복이 다른 이에게 돌아갔다는 것. 어느 심리학자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해고된 사람들의 해고된 이유, 참 좋은 직장이고 참 좋은 일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거기서 해고된 사람들, 왜 해고돼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90%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자기 경영을 잘 못해서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잘 못해서 해고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 역시 이스라엘 최초의 임금이 이 사울이, 그가 외모가 없어서? 아니요, 외모 출중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싸움도 잘해요. 지식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용기가 남들 같지 않아서요? 아니요, 용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관을 빼앗기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잘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서부터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잘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방면교사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망령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망령된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나이가 40세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블레셋 병거 3만, 마병 6천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는데 사울 쪽에는 3천밖에 없었어요. 저쪽에는 병거가 얼마요? 3만이요. 마병이 6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얼마? 3천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몇 배? 10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럴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저쪽이 10배가 더 많으니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이들은 굴에 숨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으로 도망가고 어떤 이들은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말씀 시작.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뭐고요? 흩어졌어요.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지난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을 믿고 자신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사울이 한마디만 하면 모여라 하면 다 모였어요. 사울의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모여라 하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안하고 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자신에게로 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자신에게 요청.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자신에게 요청한 것은 참 잘한 거죠.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빠지고 공격에 빠졌으니까 주의 선지자 사무엘을 자신에게 요청한 것은 좀 도와주세요 선지자님 봐봐 요청한 것은 참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지체했어요. 일주일 안으로 오지 못하고 지체했다. 사울은 급한데 마음이 급한데 온 백성이 흩어져서 그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번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망령된 제사라는 거예요. 망령된 제사. 야,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망령된 예배, 망령된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울의 제사가 망령된 제사일까? 그것은 여러분 번제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온 백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흩어진 백성들, 자신에게 흩어진 이 백성을 예배를 드림으로, 사울을 모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명예 회복을 위하여 수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 거죠. 예배 장사를 한 거죠. 이게 망령된 제사. 좀 뭐 이렇게 비유하면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때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한국에. 그게 뭐냐면, 안 보이던 사람들이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최소한 등록을 하려면 그만 1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지. 선거를 꼭 며칠, 몇 주 앞두고 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떤 교회는 와서 이 광고 시간에 좀 소개 좀 해달라. 무슨 구, 어디 동, 어느 시, 뭐 후보라고 좀 광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광고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이런 분들이 이번 주는 저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저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순회를 해요. 근데 교회만 순회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절에도 가고, 어느 때는 성당도 가서, 수단이에요, 수단.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사 예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제사, 망령된 제사. 사울이 왕위를, 왕관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예배를, 경건을 자신의 이익에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경건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득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금식기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금식기도 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하루 금식하고 두루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이 참 좋은, 경건을 위해서 좋은 건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떠벌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밑에다가 명함까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40 금식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막 떠벌려다니면서 내가 영성이 깊다고, 내가 4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영성이 깊다고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인기의 수단으로, 신앙을, 영성을 인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싫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망령된 제사를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이뤄서 왕관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 시작. 뭐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똑똑하고 준수하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의 지책은 임금이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기능이 있고 직분이 있고 본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여성이니 남성이니 어린아이니 노년이니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구별이 있어요. 이 구별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사명과 은사와 그 기능은 각각 달라요. 구별이에요.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거잖아요. 백성은 누가 다스려요? 임금이 하는 거죠. 각각의 기능이 있고 지책이 있고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옆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옆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아 그래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예비하는 게 쉬워 보여요? 어렵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어렵게 보여요? 쉬워 보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되게 겸손한 척하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한참 됐어요. 목사님, 어머니 기도에 참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까운 이 계산동에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교회가 어머니 기도에 참 좋다고.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교회에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예 했어요. S교단이에요. S교단. 그래서 그 교회를 쳐가지고 되니까 어머니 교회가 기도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부터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행사를 하다가 찍은 동영상을 그 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설교대를 한 거예요. 설교대. 여러분 설교 신학교에서도 설교대를 참 조심스럽게 할까 말까 신대원생들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신학생들은 하지 않아요. 대학원생들만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하는 건 설교대회라는 설교 실습이에요. 설교하고 공부한 것을 실습을 하긴 해서 이제 앞에서 하는데 이 교회 그 홈페이지 안에 설교대회를 한 동영상이 쭉 오는데 거기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들이 있어 설교대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동영상 보는데 애리 나와가지고 설교 딱 봉해놓고 딱 하는데 목사님처럼 딱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시면 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무슨 목사님 똑같이 흉내내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설교 대회를 해서 그 교회들이 빼다가 아멘! 박수! 설교 대회를 해요. 야, 내가 보고 나서 머리가 삐쭉 쓰는데 그 교회는 그걸 뭘 모르고 그냥 대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강대상 위에 단 이 강단은 아무나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게임도 아니고 설교는 게임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본분이 해야 할 사람. 잘하고 못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적 지세가 막 무너지는 거죠. 애들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제사 집례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사무엘만 하도록.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정치를 하는 일인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13장 12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게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하여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렇게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냐고 뭐예요? 부득히 하여. 빨간 것이 부득히 하여. 어쩔 수 없이. 뭐 하다 보면 여러분 참으로 부득히라는 말을 쓸 때가 많아요. 부득히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에게는 이웃과 이웃에게는 부득히라는 말이 통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부득히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부득히라는 말 그 자체가 불신하며 불신앙적인 변명입니다. 여러분 부득히라는 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하다 보면 위기가 있죠.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따라주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라! 할 때 모이지 않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면 함께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인본주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망령된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망령된 제사. 이럴 때 사무엘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다. 14절 시작.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제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망령된 제사를 조심하십시오.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자신을 위한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사울의 왕관을 잃어버렸습니다. 15장 2절 3절 말씀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가서 사울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뭘 시키고 명령할 때에는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나가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행한 거예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켰잖아요.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자가 명령하셨기에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긴 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어요. 다 함께 15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며 어떻게 되면 백성들에게 야 이거 있잖아 내가 나가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긴 거라. 백성들에게 자랑하면 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범죄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일을 이룬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비는 상대가 세우는 거고 기념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 내가 했다고, 내가 진두지휘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겼다고 지금 기념비를 세워. 이거 이긴 건 내가 한 거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싸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함정에 많이 빠져.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어. 그래 여러분,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 수고조차도 그 노력조차도 그 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의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근데 이 사울은 그걸 도둑질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호등교 온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기념비는 상대방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범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가를 빼앗아요. 네 번째 참 중요한 내용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불순종. 분명히 사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해서 싸웠어요. 진멸하라 해서 진멸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명하신 자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게 순종이에요. 합시다. 자신에게 명하신 자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 내 뜻 말고, 내 계획 말고, 내 생각 말고 상대방의 뜻을, 명하신 자의 뜻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이 죄인이 구원받은 이 일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누구?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명하신 자의 뜻에 대한 순종. 사울 나가서 싸우고 진멸하라 이렇게 진멸했는데 이번 말씀 보면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보십시오. 사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니까 진멸했는데 어떤 것은 다 살려두었어요? 좋은 것은 다 살려두었어요. 아각의 좋은 기름진 소, 양, 쓸만한 거 다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 어디서 우양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고 묻지요. 이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려고?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양들과 소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시작. 그 외에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이것 말이에요. 백성들이 남기자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요 남겼어요 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핑계 변명을 낸 거예요. 뭐 하려고?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가 똑같아. 뭐 하면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되고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요. 다 더 좋은 것으로 뭐 하려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했더냐? 내가 언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했더냐? 내가 나에게 소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그러면서 사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22절 2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한 것처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그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엄청난 말씀이죠. 사울이 사울 되지 못한 것은, 사울이 오랫동안 임금을 누리지 못한 것은, 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왕의 자리에서 금세 내려온 것은, 임금 자리에서 몇 개월, 1년도 못 있다가, 2년도 못 있다가 데려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 가족, 가문이 다 불행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의 임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어요. 이 왕권을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복되게 하려면 반면교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뻐해도 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싫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가지. 첫 번째, 시작. 망령의 제사.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경건을, 말씀을 신앙으로 장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기를 누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령된 제사. 두 번째, 시작, 교만.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에게 주어진 제사가 직분이 있고 본분이 있어요. 아무리 급하고 조급하고 그래도 그 선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말을 못해도 뭐해도 하나님이 지휘하는 사람. 각각 남의 자리 엿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 열심히 간다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자기 기념이. 어떤 일 한 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왼손이 하든 오른손이 모르게 가서 내 이름 뽐내지 마세요. 그 복이 다 달아나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세요. 그 내 수고, 내 노력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멘.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기념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네 번째, 시작, 불순종. 명하신 자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순종이고, 억지라는 것은 불종이고 복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시켰다고,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게 순종의 역사고, 마지못해 억지로 그건 불종이고 복종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